설교 제목으로 축복을 할 수가 없네요. 부정적이라서. 다른 제목으로 하려다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그대로입니다. 요한이가 주고 만드는 거 도와주면서 아빠 오늘 설교 제목이 와 이래요. 이상하다는 거지.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쓴 거다. 아빠 말이 아니라 할렐루야. 오늘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첫째 1절이죠. 그럼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만.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 쓴 게 갈라디아 서인데 편지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교인들을 자기가 목회했던 그 교회 떠난 다음에 이 교회가 편지 쓰면서 어리석도다 초업제의 교인들아.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책망받을 어떤 게 있기 때문에 바울이요 얼마나 성질이 났으면 이런 표현을 써요. 유일하게 이런 표현요 좀 과격하고 약간 좀 그렇잖아요. 여기밖에 안 나오는 성경에서. 바울이가 어떤 측면에서 열의를 이렇게 받았을까? 어떤 교인들의 모습 나타날 때 주의 종이 엄청나게 이건 아닌데 그랬을까? 그 장면을 보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어리석음이 뭐였을까? 어떤 짓을 했길래 어리석다는 말을 들었을까? 손 한번 사십시다. 우리는 지혜롭게 삽시다. 갈라디아 교인처럼 책망받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리 인사하세요. 지혜를 받읍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이제 쭉 내용들을 보면 이제 왜 어리석음이 뭐였는가를 실체를 알게 될 건데 그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 아까 읽었지만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다시 말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것 얘기하죠. 그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밝히 보인다는 게 뭔 말일까요? 명확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눈앞에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이 당신들한테, 예수 믿는 당신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밝히 명백하게 팩트로 있는데 누가 너희를 뭐하더냐? 꿰더냐?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 시험 보면서 안 하던 공부하니까 머리가 지금 끝나니까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르게 제가요 공부도 했지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안 하던 거 하려면 힘들잖아요. 머리 굴리다가 영감으로 살다가 공부할 지식을 넣으려니까 힘이 많이 들었어요. 과목도 왜 그래 많아요? 5개로 치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사라는 과목이 있어요. 교회사. 교회사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세계 교회사가 있고 한국 교회사. 이게 이제 저렇게 적당한 비율로 나눠서 나오는데 세계 교회사 문제가 훨씬 많고 어렵습니다. 이때 초대교회 때부터 현대 교회사 2000년 안에 벌어졌던 그런 사건들 기독교 교회사 이런 그런 문제 막 나오니까. 근데요 공부하다가 참 유익함도 많았죠. 물론 옛날에 공부해서 알던 것이지만 복습해서 좋았지만은 그 모르는 것도 참 많이 깨닫게 돼요. 유익함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시험은 좋은 거예요. 시험을 본다니까 공부를 하잖아요. 맞죠? 시험 안 보면 공부할 일이 없지. 시험이라는 역사는 옛날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좋은 겁니다. 시험. 있습니까? 시험 보면 스트레스 받죠. 힘들죠.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얻는 것도 있다. 오늘 설교랑 관련된 단어 얻은 게 뭐냐면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 돌아가신 지 이제 이때쯤이면 한 30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근데 이때부터 이단이 발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이? 유대교적 이단, 다 이단의 종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할 이 이단은 바로 뭐였냐면 유대교적 이단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유대교적 이단. 뭐냐면요. 바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을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열심히 주창하고 전해가지고 많은 자들이 믿고 있어요. 이 교리를.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나온 그 사람들은 믿기를 믿어 그들도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도 그 논쟁인데 예수를 믿지만 못 지켜야 된다.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율법 안 지키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런 이설이 전파되고 있던 때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것을 한탄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꿰더냐? 뭘 깼다는 거예요? 바른 진리에서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속아 넘어가도록 유혹받도록 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게임은 이때나 지금이나 있다 없다? 있다. 있죠. 길거리 서면바닥에 한번 걸어가고 있어. 하여튼 지나간 사람 말 걸고 인사하는 거는 정상적인 교회가 잘 없고요. 저희다 이단들이 많아요. 이단들은 전도도 왜 그래도 열성적으로 하는지. 아가씨들이요. 무대뽀. 손목을 막 잡질 않나. 그러면서 자기 말 좀 들어봐. 들어보면 전부 다 이단의 가르침.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냐 꿰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게임에 넘어가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에 있다가 이단 교회 다니는 사람 있다 없다? 천지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또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도 옛날 교인들이시지만 저보다 훨씬 오래전에 있었던 분들이지만 이단에 빠져 있다잖아요. 몇 명이. 우리 학원에 지금도 찾아오고 며칠 찾아가고 저거 믿는 거 같이 믿자.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초업제 옛날에 뭐 한목사님 때나 그 앞에 뭐 조호신 목사님 다 계셨는데 그런 말씀 같이 받다가 왜 그들이 신천지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서 엉뚱한 데서 빠져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게임의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단에 대한 경계함이 있어야 된다. 서로 인사하세요. 속지 맙시다. 빠지지 맙시다. 네. 제일로 좋은 거는 뭐예요? 안 만나면 돼. 접촉 자체를 안 하는 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제 아는 사람은 이단 빠진 사람 구원한다고 지가 잠입했다? 믿는 척하고 같이 동반해서 빠진 척하고 그 이단 교회도 가고 예배도 막 드렸죠. 근데 어찌 압니까? 구원하러 간 그가 가갖고 듣다 보니까 좋네, 여기도 괜찮네 하다 6개월 만에 그쪽 교인 돼버렸어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성경도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 몇 번 권하다가 말 안 들으면 뭐요? 끊어버려. 만나지 마라. 아니 사람 취급도 하지 말고 그냥 탁 끊어버려. 왜? 접해가지고 내가 구원할 그 내 개인적인 영적인 자신감 나는 성경을 많이 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단에 빠지는 것들은 또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영이 싹 들어오면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있습니까? 네. 교제를 하지 마라. 만나지 마라. 중요한 원리입니다. 절대로 교제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불쌍하다고요. 막 만나갖고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야지. 다시 정상으로 되게 해야지. 안 그렇습니다. 기존 교회 목사, 장로, 권사 다 있습니다. 믿습니까? 목사는 포석 1순위. 영순위가 목사예요. 진짜로. 정상적인 교회 목사다가 이단교회 목사들도 여러 모르죠. 장신대, 총신대 나온 정상적인 그 종들이요. 이단교회 가서 목사하는 사람 있어요. 먹고 사는 것들. 가면, 생각해봐요. 정상적인 교단에서 먹고 사는 건 솔직히 힘든 목사도 많아요. 일도 하고. 그런데 거기 가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준대. 돈이 많으니까 실천주고 지금. 거기 가면 유혹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으면 안 되지.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걸 이단 가서 목사하겠어. 그런데 세상에 어렵게 생활고 시달리던 목사들 유혹받아가지고요. 거기 가니까 자녀 학비 다 해결돼. 다 공짜로 교회에서 다 해줘. 그러니까 그들도 사람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가지고요. 가면 다 그 짓 하고 있어요. 진짜로는 실제입니다. 그 가면 학력들 이단계 목사도 학력 봐봐. 장신대 나온 사람, 총신대, 정상대 우리 신학대학교 나온 사람들 거기 가서 목회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개던내에서 죄송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때나 지금이냐 꿰는 자들이 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이때 AD지만 이때는 55년경 60년경 이럴 때인데 이때 벌써 유대교적 이단들이 나타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믿어라. 다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강변했던 유대교적 이단들 에비온주의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 중에도 지금 그런 가르침에 현혹돼서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바울의 레이더망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오늘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되게 어려운 성경 6장짜리인데 되게 신학적인 내용 많이 있고 이 안에 믿음과 율법에 관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이 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렇게 서론을 이제 책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2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할렐루야. 내가 다만 이것 한 가지 체크하고 싶다. 이것이 밑에 나온 파란 글씨의 내용들입니다. 뭐요? 너희가 성령 받았지 않냐? 성령 받았으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성령 받아들인 이것이 어떻게 기행했느냐?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았느냐? 어느 쪽입니까? 듣고 믿음으로. 이게 정상적인 교리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도 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어떤 내가 율법을 다 지키기 때문에 율법 다 지킨 사람 성령 받으라.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연약합니다. 죄도 짓습니다. 율법 못 지켜요 다. 근데 율법 못 지킨 사람들한테는 성령 안 오겠네.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 받은 게 이거냐 저거냐 이거를 바울이가 묻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1절에 나오는 깨던 사람들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한 거죠. 너희가 율법 지켜야 성령도 받는다. 성령 받았다 하면 율법 지킨 것이다. 이런 논리로 교리로 이들이 펼쳤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네. 그러면서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야 바보들아 등신들아 이걸 너희가 믿냐?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바울이 한탄하는 게 들립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나오죠. 읽으세요. 시작.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뭘로? 육체로 마치겠다. 부흥회할 때 참 많이 쓰는 말씀인데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말은 뭘까요? 성령 받았지 않냐 이 말이요. 성령 받아서 그 성령님의 원동력으로 믿음으로 너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뭘로 마친다? 육체로 마감하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끝은 뭐요? 끝까지 성령으로 가야 될 텐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끝은 육체로 떨어지는 그런 믿음생활을 너희가 하겠느냐. 아멘. 이 말이 2절에서 다 엮어보면 뭐냐면요. 성령으로 시작한다는 게 뭐예요? 듣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마치겠느냐. 믿습니까? 끝까지 성령으로 가야 될 너희들이 왜 현혹되고 게임을 받아갖고 율법 지킴으로 가려고 하느냐. 믿습니까? 그 싸움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이같이 많은 괴로움이 뭘까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이때 벌써 핍박이 시작됐어요. 최초 핍박이 뭡니까? 바로 AD 56년 넘은 어떤 황제? 네로 황제가 나와요. 그 역사를 정말 들어봤지만 그 당시에 로마에 뭐가 났어요? 대화재. 로마에 엄청나게 큰 물이 났어요. 네로 황제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인을 누구한테 돌렸다? 엄한 생사라 그리스도인들이 불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열이 받아갖고 저것들이 우리가 사는 로마 시민을 불질렀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못 견디고 막 선동해요. 그래갖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고 대화재의 원인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사람 고발하고 잡아오고 그러니까 네로가 뭔지 됐어요. 창 끝에다가 그리스도인을 꼬챙이에 꽂아가지고 불질러.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도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오지야. 잘 탄디야. 그러다가 불 붙여갖고 사람 기름으로 로마시를 훤하게 밝혔던 황제가 누구? 네로 황제. 들어봤죠? 폭군이었고 악명 높은 네로 황제. 최초 박해입니다. 기독교 이제 제일 먼저 받는 박해가 네로 황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같이 많은 괴로움이 뭐예요? 너희가 믿음 지키고 믿음으로 산다고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받고 있는데 아멘.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같이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 하나 지키려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이것을 강조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건데 이런 유혹에 빠져서 육체로 끝난다면 헛되다는 거죠. 허하다.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세요. 헛된 믿음 하지 맙시다. 그게 봐요. 헛된 믿음 생활하지 맙시다. 헛된 믿음 생활을 하지 맙시다. 여러분 사람이 실컷 해놓고 헛된 경우가 있었다? 얼마나 허합니까? 돈 벌려고 그 집 됐는데 돈 못 벌어봐. 돈 벌려고 생활하니까 불 켜놓고 장사하는데 돈이 안 들어봐.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믿습니까? 밤새도록 일을 하고 해도 내 손에 돈만 쥐어지면 헛된 일 아니잖아요. 그 돈 벌려고 아이들 먹여 살리려고 돈 벌었잖아. 믿습니까?
세상에는 다 헛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바울이 믿음 생활에서의 헛됨이 뭐다?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듣고 믿음에서 뭐요? 율법의 행위로 끝나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한다면 너희들이 이같이 어렵게 예수 믿는 그 많은 괴로움 견디면서 당하면서 믿는 그 믿음이 헛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헛된 믿음 생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또 얘기하죠. 아까 성령 받은 것이 2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에 물어봤죠.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뭘 물어? 아까 성령 받은 거 줬잖아요. 5절에서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 능력 행하시는 이의 일.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서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너희들이 하는 그 주의 일들이. 아멘. 우리 초업지역에서 장로님 권사였고 전장님 기도 참 잘하셨는데 축분자들이 얼마나 안 보이게 뒤에서 많이 일하고 있습니까? 그 덕에 교회가 돌아가고 교회가 유지가 되고 저도 목회를 편안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일도 뭐다?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은 일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다음에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들, 믿음의 일들이 뭐에게 일한다? 듣고 믿음발로 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걸로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은 믿음 생활의 꿀입니다. 원동력입니다. 힘입니다. 뭐든지 원동력이 있죠. 돌아가는 근원이 있는데 그 근원적인 오늘 질문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지금 흔들린 믿음 생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고 있는 걸 바울이가 들었어요. 그 열이 받은 거죠. 어리석도다. 너희가 왜 속냐? 왜 이 좋은 거 받아놓고 엉뚱한 데 빠지냐? 바울이 지금 그 부분을 한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 맞죠? 2절에서 또 한번 물었죠? 5절에서 묻죠. 계속 이거냐 저거냐 확실하게 해라. 믿습니까? 그 부분을 바울이가 지금 점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두 가지 싸움인데 의외로 율법의 행위에 근거한 믿음 사는 사람이 있었다?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속아서 많습니다. 그래서요 죄를 짓고 또 내가 좀 연약해서 말씀대로 못 살면 기가 확 죽어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 못 펴고 또 스스로 자책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이래 믿어갖고 하나님 나한테 복 주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고 마귀는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뭐예요? 자책감을 심어주고 자학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무슨 문제까지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문제까지도 집어 흔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부분이 명쾌하게 자기 안에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수요일날 우리 안장로님 요새 그래서 요새 봐 장로님 설교 얼마 했나 좀 잘하시던데요. 그래서 내가 갔다 와서 이제 요새 찍어놓은 거 런닝타임을 봤다. 50분 했더라고.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서 봤어. 짧게 하셔도 되는데 50분이나 세상에 서가지고요 열변을 토함을 들었단 말이에요. 내용도 너무 좋더라고. 믿습니까? 새 사람 되는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못 본 사람도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들어보이소.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 속에 이런 정립이 좀 돼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뭔가 구원받는 원리가 뭔가 새 사람 된 게 뭔가 믿습니까? 오래 믿어도 이런 개념 정리가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정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단이요 질문 던지는 게 쉬운 질문 안 던집니다. 여러분이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그 부분을 이단이 탁 물어봐. 그러면요 멘붕이 온다. 멘탈 붕괴. 갑자기 멍해져. 그러면 답을 하다가 답을 잘 못해. 그럼 이단이 뭐래요? 성경은 피보이소. 그럼 성경은 피하게 만들어. 그 저희가 원하는 이제 패턴대로 말씀만 이거 구절 읽어봐요. 이 구절 뜻이 뭔지 압니까? 그러면
그것도 평소 때 말씀을 물어보고 머리 끄적거리면서 모르는데 그러면 또 이 말씀 내가 풀어줄게요 하면서 말씀과 말씀을 쭉쭉쭉 가다 보면 이상한 결론에 빠지게 되는데 말씀이다 보니까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 대목에서 만약에 우리 안장로님이랑 못 잡았어요. 야 그거 아니야. 이 말씀 아는 사람은 저거 원하는 패턴대로 안 가고 그때 딱 이 구절 갖다 야 이 구절가 뭐냐. 그러면 이단이요 딱 저 공식대로 공부하고 나왔거든요. 전도할 때. 근데 공식이 깨져버려. 그럼 그들이 멘붕이 오히려 그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겨봤자 안 들어옵니다. 제가 군산 살 때 집사람 요셉이 때 애기 우리 2명 있을 때인가 오늘 집에 제가 잘 있지도 않지만 있을 때인데 문을 똑똑똑 두드려요. 그래서 내가 나가보니까 주부 둘이 여자 둘이가 딱 와고 딱 볼에 문 여는 순간 이단이로구나. 얼굴에 이단 쓰져 있어. 그래서 내가 또 충만할 때는 지금 그래서 내가 이단인 줄 알면서 내가 문 닫고 필요 없어요. 산사하게 내가 끌어다가 어쩐 줄 압니까? 이단인 거 알면서도 내가 왜 그러니까 잠시 들어와도 되겠냐 그래요. 그래가 들어오라고 그랬지. 들어오시오. 저 사람 커피 타랬어. 커피 타고 2잔 딱 갖다 놓고 문 걸어 잠그고 둘이 앉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딱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세력들 둘이가 전도를 온 거예요. 박사를 해놨어요. 전도하길래 내가 어머니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내가 나중에 목사를 안 밝히고 열심히 성경 이 말씀을 갖다 이 구절가 뭐예요 하니까 멘붕에 바로 빠지더만. 저거는 공부해서 이 말씀 다음에 요 말씀 다 공식이 있어. 그것만 알아요. 다 모릅니다 성경은. 내가 엉뚱한 말씀 하니까 이 말씀 해석이 어찌돼 이런 말씀 성경에 있는데 하니까 한 번 묻고 두면 이 사람 느낌 이상하잖아요.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러다 여자가 목사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요. 뭐라는 줄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우리 교회에 지도자가 있는데 지도자. 그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한번 더 높은 놈 데리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세댁들 정신 차리고 교회 잘 다니세요. 교회 안 다녀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군산 어떤 정산주의 교회 다녔더만. 근데 그 세댁들이 정산주의 교회 다니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전도로 댕기는 그들을 집에 내가 끌어들여가지고 그렇게 했던 적이에요. 그래도 그들 구원받습니까?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하루 그냥 아이고 이상한 놈 만나고 당했네 하고 돌아가면 또 다음 집 가고 전도할 거라는 말입니다.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정립이 돼 그 얘기하려고요. 우리 목사니까 제가 머릿속에 정립이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갖고 있는 진리가 명백하니까 아닌 소리 하니까 딱 말씀 갖다 대니까 못 이기잖아요. 그러지. 왜 말씀이니까. 근데 일반의 성도들이 이러냐는 거예요. 대응 방법이. 자기도 성경 정립이 안 돼 있는데 모르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듣고 배워야 됩니다. 믿습니까? 손에 인사하세요. 듣고 배웁시다. 말씀 펴놓고 믿읍시다. 그 말씀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은 안 돼요. 성경 몰라도 그냥 안 돼요. 성경 잘 알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이 또 요즘은 말세에 가까운가 얼마나 이단들이 횡행합니까? 얼마나 이단들이 많이 지금 있습니까? 아멘.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도 믿음에서 듣고 믿으면서 그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일도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에 의해서 작동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2가지 구절 성령 받은 거 하나님이라는 거 아멘. 그 다음에 늘 제로 부임해서 소개할 때 많이 써보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6절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창세기 15장 6절을 바울이 이때 이렇게 차용을 하는 거죠. 6절 읽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어디 나오는 말씀? 창세기 15장 6절 읽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많이 들어봤죠? 머리에 외우세요. 이게 최초 복음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여호와께서 이가 지지대명사인데 이가 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그 믿음을 그의 뭘로? 의라고 쳐줬다. 여겨주셨다. 100만 원 빌리가 놓고 50만 원밖에 안 갚았는데 100만 원 다 갚은 것처럼 쳐줬다. 이해됩니까? 그게 여겨줬다는 거예요. 이게 최초 복음인데 이 얘기를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인한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창세기 11절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그에게 뭐로 정했다? 의라고 정하셨다 함과 같디야.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인되는 이신칭이 이게 바로 뭐다? 앞에 말하는 2절과 5절에서 말하는 듣고 믿음과 동의어가 되는 거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는 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된다는 이 진리, 이거를 너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 있습니까? 이게 이신칭.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칼빈이 종교개혁할 때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중세 교황들이나 중세 수도사들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공부하는 데써요? 값을 치르려. 값. 그래서 면죄부 받았죠. 제일 결정타가 뭐요? 내 아버지가 안 믿고 지옥불에 떨어졌어. 근데 사는 아들이요, 아버지를 위해서 헌금을 교회에다가 면죄부를 바쳐. 그러면 그들 말이 웃기죠. 동전이 땅에 딱 땡그랑 떨어지는 그 소리가 날 때 죽은 내 아빠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딱 옮겨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그들이 이걸 믿었다니까요. 이 사이비 같은 교리를. 교황들이 여러분 성경을 모릅니까? 사기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루터는 이제 수사니까 성경을 알거든요. 읽어보니까 이 말씀하고 그때 당시에 교리하고 배치가 돼야 안 돼요. 서로 말이 안 맞잖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 몇 가지 95개요.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90원 문제라죠. 반박문을 써서 그냥 갖다 붙여봤어요. 다 패라.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95개나 틀린 게 있다. 아멘. 이래서 종교개혁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가 뭐 발명했어요? 인쇄술. 그러니까 뭐요? 금속 활자가 우리는 벌써 300년에 조선을 만들었는데 늦게 그때 딱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제일 먼저 뭐요? 대중들로 하여금 뭘 알게 하자? 성경을 스스로가 읽게 만들어주자. 근데 그 당시에 성경이 번역이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서민들이 그 고급 언어를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모르고 그냥 성당 가서 수사들이 하는 말만 믿게 됐던, 스스로 성경을 못 읽고 있던 시대.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뭐 하겠다? 읽게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가 처박혀갖고 한 게 뭐예요? 독일 말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다. 그래갖고 그거를 마침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책 만들기 얼마나 좋아. 딱 넘겼네, 원고를. 그러니까 금속 활자에서 막 찍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독일어 성경이 독일 전역에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멍청하게 지금 말하는 목사님 말만 믿고 살던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어이구야 속았네 왕창 속았네. 완전히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막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독일에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개혁이 일어난 게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때 핵심 교리가 오늘 이 말씀 6절에는 또 창세기 11장 6절에 또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아멘. 이 말씀 읽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아멘. 함과 같대요. 앞에 나온 5절이 바로 이 말씀을 말하는 기다 라고 바울이 논리적으로 얼마나 잘 말합니까? 아멘. 그러면서 연결 어떻게 시키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인된 아브라함의 별명 무슨 조상?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복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2장 3절에 뭐예요?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지금 성경은 복. 옛날에 더 표현이 좋아요. 복의 뭐? 근원이 되라. 복의 뿌리가 되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 받는다? 복 받게 된다. 그 말씀이 성취된 게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 때문에 성취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천하 만민이 어떻게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느냐? 바로 이 얘기죠.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잘 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 때문에 다시 말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자들은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아멘. 좀 어렵습니다. 교리적이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게 된 너희들은 유대인 유태교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이야. 여기 무슨
서로 신의적 간극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왜 이들이 보세요. 이방인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 실제로 혈통적으로 맞다 아니야? 아니죠. 이스라엘 안에는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들이요.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야, 믿음으로 예수 믿게 됐냐? 믿음으로 성령 받았냐? 믿음으로 신앙을 나갔냐?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아브라함의 뭐다?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을 받아들이면 당신들 이방인일지라도 유대인들 아닐지라도 율법 안 지켜도 당신들보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줄 알지어다. 여겨라 이거요. 속지 말고. 유대교를 믿는 그들은 뭐예요? 우리가 선민사상에 빠져갖고 우리가 구원받을 자들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지. 당신들 뭐냐 이거. 근데 반대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당신들이 이방인이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오늘 한국에서 태어나서 우리 조상들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그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든 유럽 인종이든 상관없어요. 그 믿음을 신앙을 받아들인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맥을 잇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너희들은 깨달아야 된다. 좀 어렵습니까 오늘? 아멘. 이 도일사님 이해돼요? 이해돼 보이시죠? 여러분은 이거 좀 딱딱할 수도 있죠. 보니까 반응이 좀 그런 것 같네. 근데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또 성령과 완전 상관 있는 거. 아멘. 자, 끝까지 해봐봐요.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나오죠 이제. 이방은 뭐의 반대말이냐면 지금 유대인의 반대말입니다. 유대교 혈통과 상관없는 그 당시 유럽에 퍼져 있고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방이죠. 그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다시 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죠. 연기시키는 거잖아요. 이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잖아요. 아브라함 때 벌써 신약시대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인간은 몰랐지. 2000년 뒤에 일어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게 만들어서 의인 만들 때 이미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때 일까지도 미리 알았다는 거. 성경이 미리 알고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아멘. 미리 알고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 웃기잖아요. 창세기 봐봐.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됐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뭐라 해석하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해줬대. 그러니까 복음의 실체가 뭐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되는 게 복음의 요지다 이게. 있습니까? 성경이 안 재밌어요. 혼자 신났다. 여러분 무슨 맞으려는 거라고. 재미도 없고 막 했었는데 끝내서 그렇겠구만. 이러지. 나 혼자 흥분했어요 지금 솔직히. 성경이 재밌는 거라니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 그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바울이 볼 때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 전해줬다. 기쁜 소식. 할렐루야.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뭐 받는다? 복 받으리라. 이방인에 썼지만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천하 만민. 그 천하 만민 안에 유대인만 있다. 유대인 플러스 누구도 있다? 헬라인들, 각종 인종들 다 있다. 아멘. 그 톡 들어서 천하 만민인데 천하 만민을 바울이 볼 때는 너희들 예수 믿게 된 이방인들, 당신네들 얘기하는 거죠. 아멘. 아멘. 모든 이방인이 너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고 하여드리라. 아멘. 아멘. 그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사는 게 우리 한국 민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지요? 아무 상관없지. 성이 아시는 사람 있나요? 아버지가 있네. 웃지도 않네. 혈통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 믿습니까? 복음만 받아들인 그 후손들은 다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복을 받고 누리고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게 핵심이에요. 끝났어요. 9절.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바울이 뭐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다시 말해 믿음으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일하게 된 당신네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 받는다?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단정적 표현이죠.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복을 받느니라. 확실하게 받는다는 선언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우리 모두인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뭐하게 함께 당신들도 한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이 진리만 믿는다면 복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지금 중국의 지하 성도가 1억 명이 넘었대요. 시진핑은 지가 잘해갖고 중국이 잘 사는 나라 대단하다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고백하죠. 예수님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 잘 됐다듯이 중국이 강대국되고 중국이 잘 되는 것도 사실은 그 지하교회 1억 명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핍박받고 오토가 그런 탄압을 받으면서도 믿음 제대로 지키고 사는 삼자교회가 아니라 지하교회, 진짜 교회입니다. 그 진짜 살아있는 믿음 가진 몇 명 있다? 1억 명이 있어요, 중국에. 그러니까 저렇게 세계 강유하고 맞설 만큼 강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 5천만이라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 1,000만 명 안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나 다 믿음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수혜자도 우리 초업자에게 모든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뭐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왜 영어도 묻었다? 바로 듣고 믿음에서 나는 이런 복음을 너희가 맛봤으면서 복음을 받았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음 증거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건만 당신들은 왜 헛된 교리, 유대교적인 교리, 율법을 지켜야지 천국 받고 그런 어떤 잘못된 교리에 빠졌느냐라고 묻습니다. 현대교회를 사는 우리들도 우리 질문 주님이 던지십니다. 내 믿음 사는 어디에 기인하는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모두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는 것도 믿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뭘 믿는다? 날 위해 피 흘리신 대속의 믿음. 아멘. 예수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의 피와 내 죄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믿음으로 믿어지니까 회개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죄 안 짓는, 죄 짓고 안 짓고 문제가 아니라 지었을지라도 예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나를 의인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방법이 회개조차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어리석고 또 통장에 1억 있는데 남한테 100만 원 끌어당기는 사람하고 똑같다. 아멘. 이해가 됩니까? 지 통장에 1억이 있어. 왜 1억 있는 줄을 모르고 남한테 아시고 가고 100만 원만 주시오 하고 끌어당기는 어리석은 사람하고 똑같아. 이해됩니까? 소리 인사하세요.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예수 잘 믿고 삽시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읍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근원,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이후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사는 모든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이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절대로 속지 말게 하시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오늘 바울의 표현과 같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영혼이 우리 조업제에게 어떤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확실하게 믿음이 우리 안에 정리가 되고 확실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 복받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